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성급한 결정,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9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제 승승장구를 해 왔습니다. 물론 아이성 패배의 쓰라린 아픔도 있었지만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데에는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어려운 여리고 성도 정복하였고 아이 성도 정복하였습니다. 이때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도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민족들은요 연합을 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많이 갈등하고 다툼을 벌였던 불화가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을 했다는 것은요 그 위기감이 최고조로 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합은 산지와 평지와 해변에 있는 족속들까지 한데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합은 어떤 연합입니까? 지리적인 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의 연합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연합을 한 민족적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연합은요 형식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모았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데서 보듯이 진정한 연합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1절에서 2절에 나온 이 기록은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들이 연합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 귀신, 이제 소위 사마귀라고 하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신비주의로 여기거나 또 이제 굉장히 또 신학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지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그런 악한 세력들, 사단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존재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든가 또 악한 그 세력이라든가 영적 전쟁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두 극단의 극단적인 입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은 사단 마귀 귀신, 또 이런 영적 악한 세력, 영적 전쟁 이런 말을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신비주의 폐해도 있었고 또 그것이 비이성적으로 보일까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통 보면은 이제 기도보다도 이제 말씀 중심의 지성적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입장을 취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고 기도의 능력이나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한쪽은요, 너무 지나치게 모든 문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사단의 역사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건도 사단의 역사다. 질병에 걸리기만 해도, 가정에 문제만 생기게 해도, 마음이 조금 다운되기만 해도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요, 이 말씀 중심의 지성적 신앙보다도 또 기도라든가 또 영적인 체험 이것을 강조하는 영성 중심의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소위 이제 영파 쪽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앙인들을 말해요. 이런 분들은요, 우리의 그런 믿음 신앙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귀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뭘까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악한 영의 현실을 분명히 인정은 하되 그 모든 것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인정을 하되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경이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이 귀신 때문은 아니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그 열매로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요, 영적 전쟁의 중심은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축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의 모습은 오늘날도 약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이 복음의 확장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도 이렇게 연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회가 있든 없든 진리의 편에 서서 정말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리적 논쟁 때문에 나눠지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정말 큰 가치를 위해서, 정말 바른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부터 보면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멸을 하고 다 죽여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들 복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외교 사신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낡아빠진 복장을 하고 있고요. 신발도 낡았습니다. 또 포도주 부대도 낡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음식, 떡도 오래되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조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장로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우리가 종이 될 테니 조약을 맺어서 하친을 맺어서 우리가 위험을 당하면 보호해달라. 대신에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래된 그 곰팡이 핀 떡도 보여주고 자신들이 준비한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들은요,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요, 이들의 마을은요, 이들이 사는 성읍은 이 여리고성에서 아주 여리고성하고 아이성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승산이 없구나. 원래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과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맹을 깨뜨려 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을 살기 위해서 그 동맹을 깨뜨려 버리고 깨를 쓰고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이요, 그 사신들의 행색과 복장을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성읍의 화평을 선언하고 그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면은 하고 문을 열어주면은 모든 주민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덥석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한 문제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묻고 인도함 받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묻지를 않아요. 명확하게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 때 묻지 않고 움직였다가 큰 패배를, 아픔을 맛보았는데 여기서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묵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그 증거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색과 복장, 또 음식, 이 모든 것이 정말 맞구나,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보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누구의 말만 듣고 또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현상만 보고 그 이면에 또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있는지를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기브온 주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 한 번도 다른 민족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더욱이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기분도 좋겠다. 또 그 말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 자기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조금은 세상적인 것을 기대고 있다. 세상적인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한 어떤 미련이나 어떤 대접받고 싶고 또 어떤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본질적 태도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요, 우리의 모습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본질, 그 태도가 어떤 식으로든 표정에서 말로 또 우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1차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맺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어겼죠. 또 기브온은 거짓말을 했고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기브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일은 자신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건지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기록에 나오지만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도 이 조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기브온 때문에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브온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불순종했고 그 절차가 잘못되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브온의 생명을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조약을 맺은 절차는 분명히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브온 족속이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족속은요, 단순히 살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 본문에는 전쟁 소문 때문에 두려워서 찾아왔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의 믿음, 그 모습과도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그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만 찾아가서 얘기하면 율법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군대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거짓말을 하고 깨를 쓰면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보면요, 이 기브온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실제적인 유익을 많이 주었습니다. 성전에 섬기는 일에 동원되어서 종이 되어서 나무를 이제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어서 섬겼습니다. 단순히 이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 아주 허드렛 일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전 제사를 섬기는 그 주변의 봉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가까이에서 제사장 공동체를 도우면서 그렇게 귀한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거. 이방인이었는데 가나안 족속으로 죽임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출신과 배경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사는 것만이 사는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그 말은 천국은 힘있게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데,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는가? 그것은 열정과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움켜잡는 자, 힘있게 그 나라를 빼앗는 자, 붙들어 매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나아가서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구조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단념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곳으로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가감하게 결단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죽어 마땅한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이 일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제약과 어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에 감동해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역사가 자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영적 세계를 균형 있게 보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한계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적극적인 기도와 가감한 결단과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